할렐루야. 네, 금요 비전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다가 또한 정말 주님이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향할 수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 느끼며 또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하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사람을 살리는 노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따라가기 원해.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생명도 아낌없이 주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같이 고백합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1절 후렴입니다.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 주의 사랑으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그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내 소망 나의 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주의 사랑으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그 주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보혈이 우리 소망이자 위로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길을 만드시는 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여기에 운행하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이 시간 정말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계를 만드시는 분,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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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같이 3절 고백합니다.
함께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를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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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의 일하심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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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당연한 것 하나도 없으며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직 예수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정말 우리 생명도 아낌없이 이 시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높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무릎 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자 가장 큰 은혜임을, 아버지, 이 세상에 정말 당연한 것 하나 없이 내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주관하셨던 그 모든 순간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시간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한낮의 뜨거움에 힘들어하던 시간을 뒤로하고 서늘한 바람을 느끼며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을 사랑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잠깐의 뜨거움도 참지 못하고 아우성을 치는 저희들의 짧은 인내와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감사를 찬양하며 오늘은 원망을 퍼붓는 저희들임에도 아버지의 자녀로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언약으로 이끌고 가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끝까지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고 갈 수 있는 힘 주시고 세상 어두움에 놓일지라도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성산교회를 사랑하셔서 모든 청빙 과정을 잘 마무리 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성도가 하나 되어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이 임직하시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도 한마음으로 다짐한 것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산교회를 위하여 전심으로 헌신하게 하시며 또한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저희 성도들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긴 세월 성산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이영수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부족한 것 없이 채워주시며 남은 여생 가정의 평안도 영육의 강건함도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 열방에 복음 들고 나가 계시는 우봉성 유열림 선교사님들도 어려움 가운데 놓이지 않고 늘 함께 하심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은 오나오나 육신이 연약하여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모든 것 회복되어 다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일복음다발 주간으로 예배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며 저희 복음장님들의 가정도 평안하여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여 복음터도 서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아름다운 교제함으로 복음터가 더욱 활성화되어 30-300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주춧돌이 될 수 있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해 주시는 조익필 목사님도 기억하셔서 그동안의 성산의 성실한 사역을 뒤로하고 다른 사역지를 준비하시는 그 길도 열어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저희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하셔서 잘 깨닫게 하시며 마음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86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음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시간 제1복음다발 복음장님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결과만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TV 프로그램으로 좀 설교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문철의 블랙박스라는 프로그램을 즐겨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즐겨보는데요. 한 번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운전자가 끼어들기를 하려고 했는데 앞차가 양보를 해주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차가 화가 났는지 이제 뒷차를 좀 위협적으로 이 운전을 해서 이 두 차가 갓길에다가 차를 세우고, 이 앞에 있는 차가 운전석에서 내려서 이 뒷차 운전자를 막 폭행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뒷차는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근데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니까 이 앞차 운전자도 쌍방 폭행으로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영상만 보면 이제 계속 막구만 있고 방어만 하거든요. 뒷차 운전자는. 근데 만약에 이 블랙박스에 찍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과거에는 그런 것이 쌍방 폭행으로 결과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한 대라도 때렸으면 쌍방 폭행인 거죠. 근데 뒷차 운전자가 현명했는지 계속 방어적으로 막기만 하는 상태였고요. 피도 많이 흘렸는데, 근데 끝까지 참으면서 어쨌든 검찰이 나중에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이 앞차 운전자만 이 기소를 하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거 보면 오늘날은 이제 블랙박스나 CCTV가 많이 보급이 돼 있어서 범죄의 사각지대 물론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보시면 이제 CCTV가 있죠. 방송실에 있으면 이렇게 출석 체크를 작년에 하다 보면 이제 설교 때 누가 주무시는지, 누가 열심히 필기를 하시는지 다 보이더라고요. 근데 뭐 누가 주무셨는지 뭐 말씀을 드려서 뭐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CCTV나 이런 것들이 보급이 되면서 우리는 이 보이는 것이 주는 이 결과물에 상당히 집착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나쁜 것은 아니죠.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뒷차 운전자는 억울한 상황을 당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그런 영상이 눈앞에 딱 있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모든 현상을 파악하고 믿는 것이 조금 더 강화되는 사회를 살아간지도 모르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마치 드러난 결과만 놓고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꽤 복을 받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결과만을 놓고 보면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결과가 보여주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결과만 바라보는 신앙이라고 좀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이 열왕기서가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를 더욱더 헷갈리게 하는 것은 무엇이죠? 이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이 이 동일한 이름들이 자꾸 북쪽에도 나타났다, 남쪽에도 나타났다 한다라는 거예요. 동일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헷갈릴 만한 이름들인데 이 동일하게 나타났으니까 더 헷갈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이름이 똑같죠. 그래서 학자들은 구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이런 헷갈리는 요소들이 있긴 하지만요, 우리가 오늘 새벽 본문부터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기세가 만만치 않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새벽 본문에 열왕기하 14장 14절인데요.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 왕과 전쟁을 벌이고 나서요, 남유다를 이깁니다. 그리고 마치 이방인이 여호와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가듯이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을 또 그 문을 다 떼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북이스라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여실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왕자를 이어서 나아가고 있고, 이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혈통이 아닌 자들이 왕조를 바꿔가면서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마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보듯이 남유다가 정통이고 북이스라엘은 정통에서 좀 벗겨난 곳이다라고 좀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유다가 전쟁에서 이겼으면 혹은 이겨야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북이스라엘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의 그의 아들 이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요. 여로보암은 예후 왕조의 4대 손이죠. 하나님께서 4대까지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예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마지막 왕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 여로보암의 업적이 사실 성경의 목적이 이 왕들의 업적을 다 기록하는 것에 있지 않기에 우리가 여로보암이 얼마나 대단했던 왕인지를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열왕기하 14장 25절에는 이 여로보암이 영토를 어디까지 회복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영토를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했다. 물론 우리가 지명이 익숙하지 않아서 이 지명만 넣고 보면 도대체 어디까지 회복했다는 거야 잘 모르시겠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었을 때는 초대왕 여로보암이 집권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떼어줬으니까 솔로몬이 다스리던 가장 넓었던 영토를 그대로 이어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때 가장 용토가 넓었어요. 그런데 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는요, 그 여로보암 1세가 처음에 받았던 영토에 거의 근접하게 회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충실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패하는 결과를 보게 되죠. 그리고 열왕기서에도 이 법칙은 나름대로 유효하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백성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러지 못한 백성의 전쟁은 지게 하셨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여로보암 1세가 받았던 영토에 거의 근접하게 회복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요, 역사책을 살펴보면 이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굉장히 부강하게 이끌었다라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결과, 나타난 현상들만 바라보면 여로보암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께 굉장히 신실한 자였구나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이 영토를 아주 크게 확장시켰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할 때 나타나는 평가의 그 지표들이 있죠. 뭐 경제적인 지표들도 있고요. 아니면 국민들이 느끼는 복지 지표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숫자들을 종합해 봐서 이 정권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구나, 그렇지 못하는구나를 판단하죠. 그런데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이 시기에는 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딱 하나였습니다. 영토가 얼마나 넓은가. 그래서 과거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로마나 페르시아와 같은 나라들을 보세요.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확장이 돼 있죠. 바로 영토는 그 나라의 힘을 상징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난 결과만 놓고 보면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께 굉장히 신실한 자였다라고 우리는 추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4절인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역사적으로는 이 여로보암 2세를 얼마나 대단한 왕으로 평가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성경은요,
이 여로보암 2세를 딱 두 가지로 평가합니다. 첫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세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딱 이 두 가지로 평가합니다. 앞에 나타난 왕들은요, 여호와 보시기에는 온전하게 행하였으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둘 중에 50점은 맞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는요, 둘 다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이것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굉장히 부강하게 이끌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것이 이렇게 나라를 온전하게 이끌게 만들어준 요소야? 하면서 여로보암 2세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랬는지를 찾아봅니다. 세상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왕의 리더십을 논하고요. 그 왕의 덕을 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왕이었다라고 여로보암 2세를 평가하죠. 왜 이런 평가가 내려지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그 평가를 내리기 전에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열왕기하 14장 24절의 이 평가가 이 얼마나 혹독한 평가인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제가 두 가지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요, 사실 직역을 하면 여호와의 눈에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것을 여호와 보시기에로 이제 좀 의역한 겁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눈이라는 표현이 이 민수기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물론 성경 굉장히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만 민수기 32장 13절을 좀 우리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이 민수기는 불평과 불만의 이스라엘 세대를 이야기하죠. 근데 이 세대가 광야에 다 끊어졌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 세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세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의 목전이 이 번역을 다르게 하고 있지만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 오늘 본문과 똑같은 히브리어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여로보암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엎드러진 것처럼 사실 이 여로보암 2세도 죽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는요, 여로보암 1세에 비견될 만한, 사실 비견되는 것보다 더 뛰어나죠. 왜냐하면 여로보암 1세는 그냥 받은 거니까요. 그런데 위축되었던 땅덩어리를 더 회복시키는 놀라운 업적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이 광야 세대가 받았던 죽음과 똑같은 죽음을 이 여로보암이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굉장히 강하게 이끌었다라고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하나,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걸 읽으면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우상이나 섬겼겠지, 그거를 여로보암의 죄라고 평가하겠지, 이야기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사실 성경의 깊은 것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범했죠? 이 여로보암의 죄는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29절에 나타나는데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그 베델과 단에 나아갔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겨냥하고 나간 거예요?
바알이나 아세라한테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겨냥하고 나간 걸까요? 아닙니다. 베델과 단에 나아갈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겠다라고 마음에 겨냥하고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 여로보암의 죄는요, 단순히 다른 신을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가 아닙니다. 이 죄는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신이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면 여로보암의 죄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아주 자주 나타나는 죄입니다. 우리가 편한 방식대로 여호와를 섬기는 거죠. 특히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에 여로보암이 백성을 위하듯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거 제가 원문을 직역해 드릴게요.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너무 고되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저 남유다까지 가는 게 너희에게 너무 고되다. 그러지 말아라. 내가 이 여호와 하나님의 금송아지를 북쪽과 남쪽 땅에 둘 테니까 거기 나가서 경배해라. 들리는 말은 굉장히 위하고 사랑스러운 표현이죠. 그런데 그거는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로보암의 죄는 우리와 상관없는 죄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이 죄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열왕기서는 끝까지 보여줍니다. 이건 이 죄를요, 우리의 힘으로 끊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누구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편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자, 여로보암 2세가 범한 죄는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중한 죄입니다. 근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다니요.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왕기하 14장 26절 27절인데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다.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여전히 떠나지 않고 있는 이 여로보암 2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요? 자, 여기서 우리는요, 결과가 가져다주는 진실을 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왕이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요. 그를 통해서 솔로몬에 비견할 만한 막강한 강국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여로보암 2세는 훌륭한 왕이죠. 그러나 결과와 별개로 성경은 여로보암 2세를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결과만 바라보는 신앙이 왜 위험하느냐?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타난 복된 상황을 보고 이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실한 자인가를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또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 사람은 얼마나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저주가 임했는가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도 속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밉보인 게 있겠지. 근데 이 모습은 우리 굉장히 익숙한데요. 왜냐하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위로한다시고 한 표현이 다 이런 표현들이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욥을 향해서 너가 뭔가 잘못이 있었을 거야. 너가 이런 저주를 받았을 때는 그에 합당한 너의 행동이 있었을 거야. 결과만을 바라보고 나타난 현상만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평가하는 모습을
욥의 세 친구들이 보여주죠. 근데 이 모습에서 우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놓고 그 사람의 신앙과 하나님 앞에 됨됨이를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반드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아마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방 아마 고개를 끄덕일 텐데요. 이 부자 청년이 자신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는데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요, 거기서 걸려서 넘어지고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제가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던 베드로가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부자 청년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딱 보니까 자신들은 모든 걸 다 내던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따랐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처음에는 베드로의 말에 타당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는 너희는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고 지금 여러 배를 상속받고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르는 것,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높게 평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수수께끼 같은 말을 뒤에 덧붙이죠.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니, 찜찜하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네가 다 버리고 나를 따랐으니까 심판대에 앉아서 나와 함께 12지파를 심판할 거고 모든 것을 더 갑절로 받을 거야. 끝! 아니,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찜찜하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이 베드로의 질문의 의도를 우리가 잘 보셔야만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 고백이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아마 굉장히 이 표현을 쑥스러워했을 거예요. 우리도 이와 비슷한 표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내 평생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갔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은 신앙의 경력이 1년, 10년, 20년 훨씬 더 되시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나아가신 분들도 많으시죠. 내 평생에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이 고백을 다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고백을 하고 나면 부끄럽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뭘 버리셨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다고 치면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왜 베드로의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자신이 드렸다라고 하는 이것이 자신의 공로로 여겨지는 순간 그 사람은 먼저 된 자이지만 나중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결과만을 놓고 사람을 평가하는 오류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게 왜 위험한 신앙이냐면요, 드러난 결과만을 놓고 신앙을 평가하면 자꾸만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냐면 좋은 것을 드려야 좋은 결과값을 얻는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좋은 인풋을 해야 좋은 아웃풋을 얻는다라고 생각이 돼요. 결국 이것은 어떤 생각으로 이어지죠? 자신의 공로로 치부되어지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내가 세상에서처럼 좋은 것으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욥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했지만 이 고난과 재앙을 당했고요. 반대로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 2세는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평가를 받았지만 역사적으로는 놀랄 만한 업적을 이룬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결과만을 놓고 자꾸 바라보는 신앙을, 그리고 결과값만을 따지는 신앙만을 고수하게 되면 이것이 어느 순간 공로의 신앙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먼저 된 자이지만 나중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나아갔다라고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리고 따라간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야만 하는 근거로서 작용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게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왜 자꾸 우리가 그것을 복을 받을 근거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내어주신 분인데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들은 인생과 삶이 과연 거기에 명함이나 내밀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드린 것을 자꾸만 복의 근거로 삼으려고 합니까? 오늘 보면 앞쪽에 위치한 내용에서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도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죠. 결과만 놓고 보면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아니었네요. 죽을 병에 걸렸으니 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온전한 자가 아니었네요. 이 결과만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은요, 이런 큰 오류에 우리를 빠지게 만들어주고요. 결국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 공로에 집중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왜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여로보암의 손을 통해서 땅을 넓히셨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14장 26절, 27절을 좀 다시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기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다.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해가 금방 되는데, 앞에 이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매였다라는 것은 꽁꽁 묶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은 걸 뜻합니다. 근데 매인 자가 없다라는 말은요, 반대로 버려졌다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노인자도 없다라는 것은요, 자유롭게 놓아져야 되는데 속박당하고 구속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종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놓이지 않았다라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손을 통해서 구원하셨습니까? 그것은 여로보암이 덕이 많아서 혹은 그가 리더십이 뛰어나서 그랬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하나도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공로 신앙은요, 이것과 정반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도울 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우리 스스로, 주님, 이 공로가 나를 도울 겁니다. 이 공로가 나를 주님 앞에 온전하게 이끌어 갈 겁니다. 라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진정한 도움의 손길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왜 이러는 걸까요?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면 반대로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면, 그러면 여로보암처럼 그냥 대충 살아도 아무렇게나 해도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네요. 근데 이 표현은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진정하게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했다. 마치 우리는 이 표현을요, 은혜가 더하니까 아무렇게나 죄를 짓고 살자
라고 우리가 조롱하듯이 표현을 비틀어서 이야기하죠. 근데 그 표현은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은혜가 더하니까 죄를 짓자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비춰보니까 아, 내가 죽을 죄인이었구나 라는 절실한 깨달음이지. 은혜가 더한다고 하니까 대충 살아도 되겠네. 죄송하지만 그것은 기독교를 비판하는 자들이 비꼬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는 사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찬양팀가 했던 사람을 살리는 노래를 우리가 적용 찬양으로 부를 건데요. 저는 이 노래를 이 전회 교회에서도 제가 6년을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 마지막에 이제 고별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이제 그때 설교하고 불렀던 찬양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노래. 그 시기에 제가 이 노래 많이 이제 자주 듣고 이제 은혜가 충만했던 찬양이라 불렀는데, 근데 제가 지금 다시 이 찬양을 적용 찬양으로 놓고 부르다 보니까 그때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를 지금이야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사가 이런 게 있죠.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제가 처음에 이 노래를 픽했을 때는요, 뭘 강조하고 싶었냐면 내 인생을 드렸다라는 걸 제 마음속에 강조하고 싶었어요. 마치 베드로처럼 저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게 강했어요. 그때는. 근데 그게 잘못된 것도 구분이 안 됐고 왜 그게 강한 게 문제가 되는지도 파악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가사에서 어떤 게 있어요?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사실 이 찬양의 방점은 여기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드렸다라는 것에 있는 건 아니고요. 돌아보니까 그저 부끄러울 뿐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준비하면서 그때 모습이 왜 지금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내가 자기의가 충만해서 이거를 마지막 적용 찬양이라고 내가 불렀었구나. 물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내 속사람이 여전히 이런 여로보암의 죄와 같은 모습들이 남아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들은 설교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또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나는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원하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맞이하는 실패와 좌절은 이 마지막 주님 앞에 착한 일꾼이다 라고 칭찬받기 위한 모의고사일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 한번 망친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치명타를 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지금껏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왔던 나의 공로를 주님 앞에 내세울 때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보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으며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시간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섬겨왔던 그 인생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섬겼던 그 인생이, 주님, 이것이 어느 한 순간 은혜가 아닌 공로로서 주님 앞에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동안 주님을 섬기며 나아왔던 그 수많은 세월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바쳤던 그 많은 섬김과 예배가, 하나님을 위해 드렸던 그 많은 각종 헌금들이 주님, 어느 순간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공로가 되어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결과로서 우리를 판단할 수 없음은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며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칭찬받았던 다윗과 같은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가 인간적인 시각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그 다윗의 심령을 주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틈만 나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는 틈만 나면 여로보암의 죄악대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렸던 인생과 우리가 드렸던 각종 헌금과 섬김들을 내세우는 자들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산교회 새로 위임 목사로 추대될 우리 정상현 목사님과 또 이후의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상현 목사님, 주님께서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상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성산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참된 위로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일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정상현 목사님과 한 호흡으로 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힘을 합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임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상현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 성산교회 담임 목사로 또 위임 목사로 세워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가 정상현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뜻과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당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또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또 한 호흡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성산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산교회 영유치부부터 갈래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부서 위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하는 자들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학교의 부족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하나 우리가 보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육부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주의 존으로 불러주셔서 어린 시절부터 주의 말씀에 또 예배 드리는 모습에 그 거룩한 습관이 아이들의 뼛속 깊숙이 자리 잡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 교육부서 세우신 교육자님들에게 또 간사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이끌어갈 때 우리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또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교육부서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산교회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영유치부,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와 청년부 갈래페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부르시며 또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거룩한 일꾼으로 주님 친히 양육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자라나며 바른 신앙 가운데 나아가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육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육자들, 또 우리 간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육부서 아버지 하나님 교육자님들, 또 우리 간사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무익한 중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교육부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우리 아이들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며 깨달아지는 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성산교회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성산교회 안에 연약하고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언제 나을지 모르는 질병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우봉성 유열님, 또 우리 협력선교사, 또 협력교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 성산교회 육체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섬김과 헌신으로 나아갔다가 아버지 하나님 그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건강을 잃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섬기며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함을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 가운데서도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하오며 그 질병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건강케 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봉성 예열님 아버지 하나님, 이 두 선교사님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주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셨사오니 주님 보내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 또한 우리 성산교회와 협력교회를 맺은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또 포기하고 싶은 사역의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또 주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제일복음다발 복음장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영혼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요, 아무리 적은 인원이다 할지라도 우리와 기질과 성향이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은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복음장인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 가운데 부르셨고 또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주님께 온전히 인도하는 길에 우리 복음장인들에게 지혜와 힘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복음장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들이 충만하게 나타나므로 그 마음으로 맡겨준 귀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제1복음다발 복음장인들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1복음다발 복음장인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일에 묵묵히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음장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장인들이 주님께 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섬기며 또 자발적으로 서원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아가는 그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추정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영혼들 주님께서 맡겨주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복음장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하나님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온전하게 투영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복음장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맡겨준 귀한 영혼들이 우리 복음장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귀한 섬김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쪼개서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진 귀한 영혼들을 섬기는 그 귀한 헌신을 주님 바라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복음장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장이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귀한 영혼들과 우리 복음대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길에 주님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음장인들의 각 가정을 또한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온전한 평안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귀한 일들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복음장인들을 주님 주정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음장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음장인들의 손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지시며 주님의 나라가 우리 복음장인들의 손을 통하여서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충만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에는 가져오신 각 개인의 기도 제목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전히 풀리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 문제들, 또 다른 사람에게는 털어놓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심령들을 낱낱이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